6장 7절. 6장 7절? 응. 6장 7절.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예왕산 아멘. 12제자를 파견하시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네. 12제자를 파견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거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제자 파견이죠. 그 세상에 제자들을 파견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 선포의 길, 이 하느님 나라의 확장, 하느님 나라의 선포.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몫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할 건가? 과연 하느님 나라는 또 무엇인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 또한 어떤 의미인가? 이걸 이렇게 알아야 할 터인데, 결국은 하느님 나라는 이미 주어진 나라. 지금 여기 바로 이 경험이 하느님 나라거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존의 삶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 선포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곧 하느님 나라고, 내가 곧 하느님의 그 기쁜 소식 자체이고, 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이미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의 삶 자체가 이미 삶을 경험하고 있고, 나의 인생 자체가 이미 하느님 나라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느님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확장이죠. 나의 확장이죠. 이미 경험한 이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에서 나오고 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일컬어서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경험에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경험으로부터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고,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다시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느님 나라요. 예수께서 이미 당신 스스로 경험한 그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상이 둘이 아니요. 그죠?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고 그걸
하느님 나라 선포의 핵심으로 보았던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어디서 나와요? 이 세상도 여기서 나온 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경험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것처럼 나라고 하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경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이 경험, 살아있는 이 현존, 이게 바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이 경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각자가 다 다르게 이해해 버리니까 하느님이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어.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이거예요. 각자가 말하는 하느님이 다 다르잖아요. 윤석열도 하느님 믿는다면서. 윤석열이 말하는 하느님 다르고, 내가 말하는 하느님 다르고, 티나 선생님이 말하는 하느님 다르고, 각자가 말하는 하느님이 너무너무 달라. 나의 하느님, 너의 하느님, 세상의 하느님.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로 이 경험을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하느님이라는 개념 속에서 또 다른 하느님을 만들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거지. 참 우리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저마다 다 같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들이 그토록 달라. 어찌 그럼 하느님이 다를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말하던 하느님이 다르고, 다 하느님을 얘기하는데 전두환이가 말하던 하느님이 달랐어. 정의구현 사회도 정의구현 사재단이 말하던 정의구현하고 전두환이 말하던 정의구현이 그토록 말은 같은데 내용은 그토록 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로 규정하면 안 되니까 지금 바로 이 경험, 지금 바로 이것. 그래서 이미 이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도 이제는 이제 알 바가 됐죠.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잠시 이거라고, 이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이거군.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들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하느님 나라로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자체였거든요. 하느님 나라 자체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곧 하느님 나라 자체이고 내가 바로 이것 자체이죠. 지금 바로 이 경험이 나요. 지금 바로 이 경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으니까 나도 이것이고 세상도 이것이고 예수님도 이것이고 너도 이것이고 모두 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몸이라면 말이죠. 둘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지는 또 가지요, 나무는 나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가 똑같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제자는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둘이
아닌 하나이면서 또한 하나도 아니라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제자가 똑같은 이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는 거죠. 나와 네가 똑같지만 나 다르고 너 달라잉. 이것을 둘이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할 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면서 통으로 전체로 이거라는 뜻이거든요. 나와 세상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 사이에 그랬듯이 나와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 뜻도 그런 거예요. 이것과 이것에서 나와서 다시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나와서 다시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왜 그러면 맨손으로 보내셨을까? 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지팡이도 그 다음에 신발자루도 속옷도 있는 그대로 가거라 그랬을까? 그것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이 복음이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경험이 모두 다 하느님 나라니까. 지금 이대로 이 경험이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있는 그대로의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 보면 오히려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전해라. 이게 상식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말은 이미 온전하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너희에게 온전성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 안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따르는 사람이 지팡이와 신발과 옷 한 벌이면 족하지 않느냐?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이냐? 그것밖에는 그것밖에 더 갖는다는 것은 짐이 될 뿐이다. 이 얘기를 전하시는 거죠. 이게 전부라고. 그죠? 이게 전부.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짐이 되는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짐을 짓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무엇이든 하나 둘을 가지면 소유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 이 세상에 나올 때 맨몸으로 알몸으로 나왔는데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많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알몸으로 나온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살게 하는데 이것저것 모든 것을 갖추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시지. 지금 여기 이 경험을 하게 하신 하느님께서 온갖 부족함 없는 것을 다 갖추게 해주셨죠.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한 나 여우는 굴이 있고 나르는 새들은 둥지가 있어도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나라, 이걸 바로 하느님 나라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판의 여우처럼 항원이면 돌아가 머리 둘 집도 있고, 여러분 집도 있죠? 가족도 있고, 그리고
문만 열면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책도 있고, 친구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온갖 장난감도 다 있고, 친구들도 있고, 책도 있고, 책꽂이도 있고, 옷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철 따라 갈아입을 수 있는 옷들이 아주 천지고, 신발도 고무신에서부터 샌들까지 없는 것이 없고, 털신, 슬리퍼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게 해주셨죠. 빈몸으로 나온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온통 다 하느님이 다 갖추어 주신 거지. 그런데 그 무엇을 가지고 또 간단 말이냐? 소유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존재로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말한다면 우리는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하느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야? 지금 여기 이것. 현존. 현재 존재하는 이것이 하느님 나라 복음을 그대로 남김없이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옷 한 벌 입고 안경도 있네. 안경들도 쓰셨고, 그리고 양말, 속옷, 겉옷, 그게 전부죠? 사실은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 그냥 지니고 있는 것은 몸의 짐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무엇이 우리 삶의 짐이 되지요?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짐이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짐이 뭔가?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것만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짐으로 다가와. 과거가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과거의 삶으로 내 인생길에 발목을 잡는 짐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또 다른 짐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길을 가면서 먹을 것을 자루에 담아두고 돈지갑에 돈을 넣고 신발도 여벌옷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사람이 오늘 하루만을 살 줄 몰라서 그렇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경험만을 살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의 삶은 바로 지금 여기 이 경험만이 모든 것인데 미래를 준비해. 오직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가는 곳마다 먹고 입고 쓸 것을 아버지 하느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것들을 무겁게 지니고 다닐 까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상 100%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느님께서는 온전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오늘을 사는 사람, 오늘만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100% 인정해. 오늘 하루만을 살면 모든 것들이 그날 다 이루어지고 저절로 그것이 다 만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온전하게 다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만, 내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 그래서 준비할 것도 많고.
보험도 한 서너 개는 만들어 놓고 노후 보장 보험도 몇 개 들어놓고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죠? 여러분들 100% 하느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온전하게. 우리는 사실을 알고 보면 대통령은 수행원까지 다 거닐고 다녀. 대통령이 어디 갈 때 뭐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 다 수행원들이 다 여기저기 필요한 거 다 준비하고 다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대통령은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지만 우리는 늘 항상 대통령보다 더 큰 대우를 받고 살아.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다 준비해놔.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세팅을 다 해놨어. 걱정하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 동의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나 자루나 돈이나 여벌이나 신발이나 속옷을 따로 지니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예, 예수님 그렇게 사셨거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다 이미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복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생각이 그렇게 조작할 뿐 사실상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너희는 신발자루나 옷이나 여벌, 옷이나 신발들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가지고 다니지 마라. 내가 다 필요하면 다 만들어 줄 거다. 이러신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하루를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일을 걱정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내 몸에 지닌 것으로 만족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고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지닌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면 그는 언제나 홀가분한 몸으로 살지만 반대로 아무리 가난한 움집에서 아무것 가진 것 없이 산다 해도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 그는 결코 홀가분한 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저마다 잊지도 않는 짐을 만들어지고 스스로 힘겨워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이 있다고 엉구럭을 부리지 마라. 봐, 지금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느님이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다 곳곳에다 사람까지 다 배치를 해놨는지 정말 신비할 정도로 하느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 전반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사는 힘겹다, 어렵다, 짐이 너무 무겁다, 인생이 버겁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몸 밖에 있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또 나 아닌 네가 있어서 그 네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기대치에 부응해주지 못하는 아들, 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 아닌 네가 있어서 그 네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가요? 사실은 나 따로 네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나의 기준에 맞춰주지 않는 세상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환각입니다. 이것도 생각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가 전제 조건이 하느님께서 온갖 것을 다 준비해 주었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 역시 힘든 게 아니에요. 필요한 때 하느님 나라의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곳곳에서 순간순간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는 저절로 된다고 그래. 저절로. 아무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돼. 숨 쉬는 것도 소화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고장에 있을 때는 그 고장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동의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수많은 수행원들이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모자람 없이 다 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도 아니요 네 것도 아닌 물건들한테 제발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물건이 나에게로 와서 나의 수족이 되어줄 테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고장을 떠날 때는 한 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 형편이 좋아 보이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이 좋아 보이는 여기저기를 구하고 찾고 원하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그 자리, 지금 이 자리가 꽃자리요, 하느님 자리요, 축복의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만들어진 이 자리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온통 다 만들어주는 최고의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그거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징뱅이로 된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런 날마다 사람들이 거기 성당을 들어갈 때마다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면서 우리를 좀 보시오 라고 말했다. 그 안진뱅이는 무엇을 주려니 하고 두 사도들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들에게 줄 돈이 없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단 하나가 있어. 이것이요. 지금 여기 이것.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오. 그리고는 그를 손잡아 일으켜주니 그가 당장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한 보여준 이 기적의 사화가 뭔 줄 알아요? 평생 60년, 70년 동안 남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누군가를 기대하고 누군가에 손 벌리며 살았던 그에게 사실상 너는 처음부터 이미 하느님의
지금 바로 이 경험, 하느님 나라의 그 능력을 살고 있었다. 그걸 믿으면 너는 그 힘으로, 이미 있는 하느님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자기 자신을 만난 기적의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에카르트 톨레라고 하는 영성학자의 얘기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 에카르트 톨레가 말하는 사람 중에 한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늘 그 자리에서만 구걸을 하던 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떤 성자가 지나가면서 자, 늘 남에게 30년 동안, 4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했는데 당신이 앉아있는 그 상자를 한번 열어봅시다. 그 상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어, 상자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30년 동안 구걸을 했는데 그 상자 위에서 구걸을 했어. 자기는 수많은 금은 보화를 깔고 앉으면서 남에게 30년을 구걸했다는 거지. 사실은 이 얘기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나는 하느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이미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나 자신의 존재로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살지 못했던 그것을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이미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자신은 그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그 고장을 떠날 때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혹시 그 고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든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은 뭘까?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었어.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조작질이, 사람들이 나를 조작질하거나 내 안에서 생각의 먼지 같은 수천의 생각들이 나를 유혹할 때 신발에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라는 거야. 고개 한번 흔들어 버리면 생각이 다 털어져 버리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삶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왜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살지 못하냐면 하느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하느님 나라는 이룰 일이 아니야. 이미 있는 나라를 그냥 살기만 하면 돼. 그죠? 인간의 대부분은 목적 지향적 삶을 살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살아. 그런 하느님 나라는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고생보따리야, 진보따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하느님 나라. 그래서 이 일을 이루려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삶 한순간 한순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정성스럽게 살 수 있어. 대부분 세상을 망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의 이 순간순간을 최상으로 살지 못해. 지금 이 순간에 최상의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지극정성으로 순간순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동의하실까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함부로 보내게 된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와 이 세상은 둘이 아니요, 통으로 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를 드러내는 반영이요, 나를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곧 나요. 내가 곧 이 세상이고 둘이 아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 내 안에 있는 이것은 정해진 나라가 아니요,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나와 함께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이 뭐예요? 나야. 내가 꽃이야. 내가 생각을 하면 생각도 나야.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느낌도 나야. 하늘도 나고 땅도 나고 세상도 나고 온갖 것이 이것 아닌 게 없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이 하느님 나라의 이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둘이 아닌 이 나라를 경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요. 이것은, 이 하느님 나라는 나이면서 동시에 하느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예수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평등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으로 살고 늘 있는 이것으로 살고 항상 있는 이것으로 살아. 이것이 전부거든요. 통째로 있는 이 하느님 나라.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20대 때, 30대 때 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왜 우리가 살지? 왜 내가 살아야 하지? 인생의 절정기를 지나는 지금, 이제 60대, 50대, 70대쯤 되면 100살로 한 인생 주기를 본다면 지금 오후 한 3시쯤, 4시쯤을 살고 있지. 그죠? 곧 해가 이제 넘어가긴, 곧 이제 해가 넘어갈 때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인생이 뭔지 모르면서 살아. 인생이 뭔지 아나요? 삶이 뭔지 알아?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건, 시간은 숫자에 불과하는데 주로 인생을, 여기서 여기까지의 인생을 인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은 아니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는 인생.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생도 삶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미 삶을 살면서 삶이 뭔지를 물어봐. 이미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인생이 뭔지를 물어봐. 지금 인생을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인생, 지금 잘 살고 있으면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것은 인생과 삶이 모두 통째로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문득 우리의 삶이 이제 명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알면,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요. 지금 바로 이것을 떠나서 인생을 얘기하면 그것은 사실은 없는 망상과 허상을 잡고 헤매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이 경험, 직접적인 이 경험, 눈앞의 이 경험, 항상 있는 이 경험, 여기서 일어나는 이 경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지금 여기 이 경험은 20대 때도 그랬고 30대 때도 그랬고 늘 이 경험으로 살았어. 어제도 이 경험으로 살았고 오늘 또 눈앞에 이 경험으로 살았어.
동의하십니까? 이미 인생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뭔지 질문하고 살았어. 이미 삶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삶이 뭔지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어. 이미 인생을 경험하면 충분히 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야. 문제는. 생각에만 빠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분리된 적이 없는 늘 통으로 눈앞에 이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동의하십니까? 생각은 늘 인생을 긍정하지 않아. 지금 나의 인생은. 있는 그대로 이것을 부정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하고자 했던 복음 선포야. 기쁜 소식이야.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와 있지 않아.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경험될 때야 비로소 내 안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아주 철철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동의하신가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삶이 뭘까? 인생이 뭘까?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의 인생을, 하느님 나라의 삶을 충분히 살면서도 생각으로 아니야. 내가 사는 건 하느님 나라가 아니야. 내가 사는 인생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의 조작질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항상 눈앞에 펼쳐진 바로 지금 이 경험이야말로 전체인 이 인생, 전체인 이 삶이 세계와 분린 전적이 없는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이게 현존신앙이고 그걸 제자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 무엇도 지팡이도 신발자루도 그리고 여보옷도 드러낼 필요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삶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온몸으로 증언해야 할 하느님 나라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하느님 나라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이 살아왔어. 나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이 살아왔어. 나는 하느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이 살아왔어.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하느님 나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나를 힘들게 자승자박 하면서 나를 꽁꽁 묶어서 죄인 취급하면서 살았단 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죄인시하지 않기, 나를 꽁꽁 묶지 않기,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기. 누구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바로 이 경험, 이 하느님 나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경험이야말로 온통 하느님 나라를 숨김없이 드러내온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거다 라고 말하는 회개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분별하거나 분리하거나 내가 판단하는 것만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실상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